성일의 주여 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스크 하셨지만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건네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셔도 뛰어남을 숨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하셔도 숨길 길이 없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란 말이 있죠. 명예의 전당, Hall of Fame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예술이나 혹은 스포츠 같은 특별한 한 분야에 특별한 업적과 열매를 거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는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처소 혹은 어떤 회합을 가리켜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거나 그 멤버십을 가지는 이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어떤 분야에 특별한 업적을 남긴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박수하고 함께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경험해 보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LPGA라고 하는 미국의 그 참 이 장벽이 높지요. 그 미 여성 골프 대회의 약자인 것 같은데, 박세리 선수가 2007년에 맥도날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경기에서 1라운드에서 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위한 이 마지막 포인트를 획득을 하면서 그 카드를 제출함으로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997년, 98년 어간에 나라가 대단히 어려울 때 맨발의 투혼을 보였었고, 그리고 수년 그 거친 한 번도 뚫어본 적이 없는 그 장벽을 그 선수가 싸우고 나아가다가 마침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여파가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라난 세대에서 소위 말하는 박세리 키즈라고 하는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지금도 그 미국의 이 LPGA의 랭킹, 이 LPGA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랭킹이 다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 2등, 3등이 우리 한국 선수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한국 선수가 있거니 말거나 뭐 우리와는 별 큰 관계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여청년들이 이름을 올리니까 박인비 지금 현재 2위입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또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이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100위권 안에 우리 한국 젊은 그 여청년들이 14명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고 그래도 전혀 놀라주지 않으시는, 여러분 100명 안에 14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발자취를 남겼던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란 그 어린 아이들이 야, 나도 골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간 것이죠. 제가 2004년에 그 참 은혜 가운데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다녀왔던 적이 있다는 것은 제가 참 우려먹고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밖에 못 가봤거든요. 성지를 뭐 이스라엘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이쪽 가보지 못했고 터키를 다녀왔었는데, 그곳에 이 터키도 땅덩어리가 대단히 커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지역은 그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었습니다. 뭐 소아시아 7교회도 있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그곳이 특별히 제 마음에 부딪혀 왔던 것은 가이드의 한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어떤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저희는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산을 넘어가는데 설명하기를 이 산맥이 동서로 800km 큰 산맥인데 지중해 기슭에 있거든요.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 산맥이 크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맥을 그 옛날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산맥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 사진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높은 곳에 있는 저곳이 타우루스 산맥, 동서로 횡으로 연결된 800km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의 감격을 견디지 못해 이방 지역까지 고난을 받아가며 매를 맞아가며 산을 넘어가며 저 만년설 추위와 함께 싸워가며 넘어갔던 발의 흔적이 저 산에 남아있다고 하는 그 설명을 제가 20살 후반에 들었거든요. 그때 들었던 그 감격,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내가 오늘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때 느꼈던 감흥이 대단히 독특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마음속에 그때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산을 사도 바울께서 걸어가셨구나, 이 산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남아 있구나, 그 마음을 느꼈었고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 길을 어떻게 넘어가셨을까, 이 추위, 이 어려움, 이 고통 속을 딛고 어떻게 이분이 이 산을 넘어가셨을까 하는 묵상을 깊게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발자취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발자국과 발자취가 사실은 사람이 남겨놓는 어떤 모습, 모양, 흔적을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발의 자국이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왜 지나간 자리에 남는 모든 흔적은 발자취라고 부릅니다. 발자국이 대단히 이렇게 직물적이고 때로는 물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면 발자취라고 하는 의미는 훨씬 더 넓은 의미, 광의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분이 남긴 흔적, 그분이 남긴 모든 숨결, 그분이 남긴 손길, 그분이 남겨놓았던 모든 삶의 영향들 전체를 가리켜서 삶의 발자취라고 부를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원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 선포를 할 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자고 할까 아니면 발자취를 따르자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발자취, 오늘 본문 속에 자취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하는 말씀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의 전을 섬기고 함께 한 몸 교회를 이루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거 다 떠나버리고 다른 것들 열심히 했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남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젖어들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100년을 간들 200년을 간들 수천 년을 간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인간의 바벨탑밖에 되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희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저희들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돈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발자국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어떤 여행 갔더니 한 무리가 갔는데요, 사방은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하고 너무 혼잡하고 복잡하니까 보니까 몇 분이 어떻게 길을 걷냐 하면 이 좋은 광경 다 놓쳐버리고 밑에 발자국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은 나중에 여행 갔다 와서 이번에 뭐 봤습니까? 이러면 김 집사님 발 뒤꿈치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믿음의 길은 바닥에 새겨진 그 정형적인 그 직물적인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의 흔적과 그 지경과 넓이와 깊이와 높이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든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발자취를 함께 추적하고 사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자취는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누가 여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어져 있는 빈집인데 들어가면 그 주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의 전을 매주마다 올라오는데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이 주의 전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호흡되어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삶의 자취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면서 우리가 좋을 때 아름다울 때만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요, 좋을 때는 참 보면 눈빛도 좋고 하다가 한순간 뭐 좀 틀어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런 마음 가졌냐는 듯이 그냥 찬바람 쌩쌩 불고 이제는 영적인 교제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딱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을 때 따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감사요, 뭐 찬미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아무 무리가 없는데, 내 삶의 지경 속에 어려움의 길을 더했을 때, 고난이나 환난이나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상황을 지날 때에 내 삶이 누구의 자취를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자취를 따르는 것은 언제가 중요하냐 하면 어려움의 때. 여러분, 처음 코로나 왔을 때 얼마 지났더니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우울증 증세가 있다. 대구는 공식적으로 이 조사 기관에 의하면 60%, 70% 이상이 블루 증세가 있다.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았더니 코로나 레드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증세들, 심령이 견디지 못하는, 불붙는 것 같아서 이때를 견디지 못하는 어려운 증세가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코로나 블랙이라 그래요. 이 정말 캄캄해서 어두워서 지금 이 한 걸음 앞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 길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뭐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정물을 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어디를 봐야 이 길이 있을지 다 캄캄해 보일 때, 그래서 사람들이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함께 주의 전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라온 예배 일지인데,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 내게 주신 생명의 수한 동안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눈이 오든지 비가 온 바람이 불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고백하고 함께 따를 수 있는, 그 발자취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길을 우리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모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지시며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모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들을 걸어가야 할지 자취를 우리 가운데 남겨주셔서 너희도 그 자취 따르면서 영적인 유익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이 때를 지날 때 예수님의 자취 함께 따라가면서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생명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추적하여서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모든 삶의 터전 삼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흔적이 자체가 엉뚱한 사람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흔히 길 잃어버리는 것은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엄마 아빠 발자취 놓치면 엉뚱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여기 이현공원 제가 언젠가 산책하면서 봤더니 거기 이현공원 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주는 주의 문구가 있어요. 뭐 어떻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첫 번째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칫하면 엉뚱한 것 따라갈 수 있겠구나. 자칫하면 엉뚱한 자취가 이게 살 길인 줄 그 길을 따라가 보지만 그 길이 막힌 길이요, 그 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배자들께서도 함께 눈과 마음과 영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세 가지. 어두운 터널 지날 때 그때에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다. 여러분, 사람은 조그만 위기를 만나도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뛰어다니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위기 당하면 죄를 쉽게 짓습니다.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 걸어가실 때, 그 자취를 남기실 때 큰 어려움 고난 중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길 안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때에도 그 길 걸어가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이 말씀 돌아봤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마가 좁습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속이 좁다는 것이 속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 조금만 일이 있으면 제가 잘 견디질 못해요. 모르는 분들은 저한테 아유 김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김 목사님 참 성품 좋아 보인다고, 뭐 김 목사님 같은 사람 법이 없어서 살 것 같다고. 그분은 저를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누가 저한테 상처를 주면 혼자 막 그걸 견디지 못해서 길 가면서 욕하고 돌아보면서 짜증내고. 제가 어젯밤에 오죽하면 11시까지 제가 산책을 했겠습니까? 혼자 길 걸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오늘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중에 몇 번을 묵상을 했거든요. 주님 고난의 길 걸어가실 때에 죄 앞에 죄에 굴복하지 않으셔서 끝끝내 거짓하지 않으시고 죄짓지 않으셨고, 누가 위협을 당해서 위협으로 갚지 않으시면서 모든 길 속에 오직 주님의 길 걸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욕을 해도 욕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다 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이 모든 세상 막 살아내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길이 있으니 하나님의 길 걸어가면서 이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이 길 부탁하면서 그 길 걸어갔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도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답답한 순간도 얼마나 많아요. 나는 진실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순간 죄를 짓게 되거나 거짓을 행하게 되거나 아니 위협하게 되거나 욕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반드시 계시다. 이 모든 일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는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 됩니다. 일본은 이 열도로 되어 있는 이 나라 속에 참 인구가 많아서 1억이 훨씬 훌쩍 넘어가는 숫자인데요, 작년 수치인데 1년에 고소 고발 건수가 한 10,000건 정도 됐습니다. 1억 인구 속에 고소 고발이 10,000건. 그런데 우리 한국은 작년에 고소 고발 건수가 50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50배. 그리고 이 고소 고발에 휘말려 있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은 7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수치로 보면 일본의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 사람 하나님 모르고 온갖 잡신을 섬겨도 그 길이 있는데 고소 고발을 하지를 않고, 뭐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지만 그 법적인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금만 일이 있으면 다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막 이 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고소 고발 하느라 1년, 3년, 5년 세월을 그 안에서 골머리 아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 법 찾지 말고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 삶을 의탁드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고린도서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발자취를 남기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셨다. 그럼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부정 수급 적발 건수가 20만 6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세상에 거짓이 그렇게 많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거짓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도 그렇게 수급을 받았고, 그리고 자치기관들, 지자체도 비율이 똑같아요. 20만 6천 건 중에 비율이 거의 10만 건, 10만 건이에요.
개인도 거짓말해서 잘못된 물질을 취하여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이 공적인 공무를 담당하는 공동체 사람들도 부정수급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20만 6천 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때를 지나고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 레드가 되거든 코로나 블랙이 되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상 법 앞에 호소하지 말고 세상 길 걸어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주님의 자체를 따라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모든 걸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약속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고향이라는 것이 없죠. 고향은 우리 삶을 끌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까지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고 하는 것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말을 승화라는 말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높은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어떤 모습들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살면 그저 이 땅의 수준밖에 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 올려드려지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하나님께 위임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들어 올리시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이 함께 고양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함께 승화되어지고 주님께 부탁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선택하고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오늘 마지막 두 절 말씀 24절과 25절 속에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지요. 주님의 자치, 십자가의 자치입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는 사람들, 의에 대하여는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럼 세 가지 결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발자취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예를 든 것처럼 한 뛰어난 탁월한 운동선수 때문에 그 다음 키즈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생명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는 길을 걸어갔더니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지으라고 떠다 밀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나를 포기하고 이제 의에 대하여 살아 있어서, 때로는 죄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내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불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죄를 가까이 가면 자꾸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분 제가 그런 분 만나봤습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물고 놓지 않았던 분이 이제는 담배 냄새 안 맡아도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알코올을 즐겼는데 이제는 술 냄새 안 맡아도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산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내 안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내가 조금 부단해도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더니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더라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간에 우리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그 대문합 신방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돌아와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경산으로 또 우리 대구 온 지역을 다녔는데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신방하고 우리 어르신들 뵙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셨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받으시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들을 함께 주고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고단해도 믿음의 일을 하면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이 어려움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 열고 가면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살 길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발자취는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만민교회는 이게 뭐 코로나 블루, 아니 코로나 뭐 블랙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길, 생명길, 약속길, 하나님의 발자취 함께 추적하여서 그 생명길로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나음 받은 표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저에게 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한다.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오르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뭐 다리가 좀 불편하고 무릎 불편, 이런 나았다, 이런 의미를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고 만지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인해서, 십자가의 발자취 인해서 우리가 이미 나은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음 받지 않았으면 누가 나음 받은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나은 자로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이미 영원한 약속 속에 나를 인쳐 두셔서 내가 나은 자로 오늘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열매가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전에는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 도무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행복한 발걸음들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과제가 있다면, 나의 발자취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복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 걸음을 내가 걷겠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김구 선생과 손영원 목사님은 연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데 마음으로 또 그 중심으로 함께 교우하고 함께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김구 선생께서 손영원 목사님 만나셨을 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즐겨하는 시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가 이런 시로 시작이 되는데요. 답설야 중거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에는 으로 시작하는 시를 손영원 목사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답설야 중거 눈 내린 들판길을 걸어갈 때에는 불수호 란행이요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 것이요 금일아 행적이면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행적 발걸음이 수자쿠 인정이니 뒷사람의 길이 될 것이니 라고 하는 시를 선물로 줬죠. 그래서 한 분은 민족을 위한 민족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갔고, 또 한 분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서 이 캄캄한 온 세상 속에서도 길을 어지러이 걷지 않고 그 한밤중에도 길을 단정하게 길을 걷고 이 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교우를 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의 길이 너무 난삽해서 너무 이리저리 혼잡하게 걸어가서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혹여 그 길을 놓치도록 걸어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발자취,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 생명 약속길 함께 걸어가면서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혼란한 길 보여주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혼란한 길 보여주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